블레셋이라는 이름의 현대판이, 현대적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현재 참 골치 아파하는 나라도 아니고 기구가 하나 있죠. 기구라고 있죠. 피에로라고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시죠? 피에로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죽었는데 아라파트가 있었죠.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팔레스틴이 돼요. 그래서 블레셋인의 땅, 팔레스타인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하고 아주 그냥 쫙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뺏겨서 2000년 동안 떠들 때 그 땅의 주인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시 1948년입니까? 시오니즘에서 다시 들어와서 나라를 건국하니까 2000년 동안 떠돌다가 갑자기 내 땅이야 내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여기서 그 땅을 찾겠다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하고,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이에요. 끝까지 이럽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가 필요합니까? 미스바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아스타롯이라는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민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먼저 들어간 게 누군지 아세요? 우상의 세력, 함의 자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땅 그냥, 정말 여러분, 우상도요 그렇게 희한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도 드물어요. 종종 말씀드렸죠. 제가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다른 게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모자입니다. 모자. 엄마와 아들이에요. 바알이 아버지 엘, 이게 그 나라의 신화입니다. 신화.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신화인데, 바알이 자기 아버지 엘이라는 신을 하늘로 쫓아버리고 자기 엄마와 그러고 통치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윤리관,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비하신 땅을 완전히 그냥 정말 더럽혀도 그렇게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땅이라는 걸 사단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완전히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갈 때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 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예비하신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만약에 거꾸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 지키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신앙으로 넘어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넘어가요. 거룩한 백성들이. 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 거룩한 땅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러고 그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고 부르셨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고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불렀는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제대로 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우린 다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모이는데 먼저 뭐 하라고 그러시죠? 우상을 제거하고. 전제 조건이 우상을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미스바로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성서에 보면은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어요. 우상은 보이는 신이에요. 형상을 만들고 불상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현혹돼요. 그래서 빠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역사를 통해서 통치하셔요. 제가 역사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약한 민족,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하셨어요. 가장 약한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약하게 시작하셔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대한 민족을 택하셨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나라는 원래 강대했으니까 잘 됐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고 어떻게 잘 되겠어요? 우리나라 친일파였던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친일파를 했느냐? 왜 친일을 했느냐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독립될 줄 몰랐죠. 독립이 될 줄을 내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겨우 36년이에요. 근데도 독립이 될 줄을 상상을 못했대요. 여러분 2000년입니다. 2000년 넘는, 실제로 2000년 넘어요. 상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가장 약한 떠돌이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위대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약하고 약한 미약한 존재예요. 그 당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이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선민을 삼으시고 유지하시고 나라가 막 너무 쓰러지고 다시 세우시고 오늘 이루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역사도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다 하층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시작에 처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처음에 물론 양반들, 귀족들도 믿었지만, 하층민, 백정, 천민, 서울의 승동교회가 어떤 교회는 천민들의 교회예요.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천민들이 시작해요. 갓밭이나 이런 천민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회의를 할 줄 알겠어요? 뭘 할 줄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거기다 여러분 왕이 핍박을 하고 절두상 가보세요. 다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역사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반대로 조그맣게 좀 더 확촉소시키면 내 삶을 보면 나타나요. 한 사람의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기도해도 별거 없는 것 같죠? 잘 관찰해 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람의 인생을. 저는 참 재밌는 게 사람이 자기 살아온 얘기하는 얘기 참 재밌게 들어요. 어디 멀리 지방에 가면 잘 교제 안 했던 후배 옆에 그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면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듣는데 그렇게 은혜로워요. 이야. 너를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중고등학교 때 막 그냥 사고치고 막 그냥 말하자면 깽판치고 막 그랬는데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 나도 내가 목사가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다시 내가 목사가 되니까 그 시절에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흉내도 내고 싶지 않아요. 막 술 먹고 놀았는데 술이요 나는 근처도 가기 싫어요.
내가 술 먹고 놀려면 뭐하러 묵상하겠어요? 내가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어릴 때 고생하면서 살았던 얘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얘기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야, 기도하고 모여서 금식하면 평안해야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리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있던 전쟁도 그쳐야 되는데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정보원들이 첩보들이 불이 났게 들으면서 파악해보니까 무기도 안 들고 온 거예요. 다들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기회는 이때다. 저것들 가서 전멸시키자. 이제 그 땅을 완전히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 마음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금식했던 건 어디 갔을까요? 기도는 어디 갔을까요? 적군 앞에서 기도는 어디 갔을까요? 그동안 간직했던 믿음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어떤 일을 겪으면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 갔나요? 그 믿음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두려움에 떤다면, 염려에 떤다면, 걱정에 떤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하고 믿어온 그 믿음이 아무 의미를 못 갖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이 의미가 있다면,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한 줄 아세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평안할 때 믿음 없어도 살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실제로 못 사는데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믿음은요, 정말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염려가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겁니다. 그때만 필요한 건 아니고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어디 갔을까?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믿음, 이제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가 이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에게 들여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좀 기도하셔서. 기도 외에는 없어요. 왜냐면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저는 종종요 그런 걸 경험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기도 외에는 방법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뭘 하려고 해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길이 다 막혀요. 다 막힐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요 은혜를 덜 채우며요. 근데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바라보며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 젖 먹는 양, 왜 어린 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렸을까요? 왜 새끼를 그랬을까요?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가장 순결한 이 어린 양을 데려다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의 의미는 왜 드립니까?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혹시 제사의 종류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사의 종류 시작. 번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 석건제, 속죄제. 주여. 주여. 숙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예. 예? 흔드는 거거든요. 예? 속죄제? 안 했나요, 속죄제? 요제? 예.
요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 흔드는 거.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난 실망해야죠. 얼마나 많이 설명드렸는데. 자, 그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뭐해서 기도했죠? 부르시소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 하고 해도 되는데 왜 여호와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 간절함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절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절박함. 뭐? 화나서? 왜 화가 났어요? 아, 곳에 또 흔들려서 화나서. 예. 화는 화요일에 화나서.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또 왜 그랬을까요? 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의견이 틀리질 않아요. 다 맞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묻는 겁니다. 계속. 집중. 그 말도 맞습니다. 주변 분들 아주 다이렉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원하세요. 내가 기도를 해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와 조용히 기도할 때가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와 조용히 기도할 때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 내 입술로 내가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조용히 묵상할수록 자꾸 잡념이 틈탈려요. 잡념하고 싸우는 게 힘들어요. 묵상 기도하면. 그런데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잡념이 틈탈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를. 요즘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통성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데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특히 우리 도남교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준비도 안 해오고 아무것도 안 해왔어요.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나서면 혹시 몰라서 칼과 창을 들고 다 전쟁 준비를 하고 나서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에 전쟁을 하시는 준비를 하고 나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핵을 갖자 그러잖아요. 저는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틀려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요. 핵을 써서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난 신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 목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됐지. 목사가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미군 가려면 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할렐루야. 이 나라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루에 두 쪽 나도 난 이미 난 무슨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난 그런 거 없어요. 난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난 그저 내 목사로서 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나라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와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기도할 때 사무엘이 부르짖어서 기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무엘이 자기 말 듣고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으로 하고 스스로 싸우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쳐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역사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중질환에서 물러가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저는 그때가 참 행복이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깊이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아닐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실 있어요. 언제나 오셔서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바깥에 안 들립니다. 저기는 마음껏 기도하시고 활용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기도실이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도요, 열심히 기도한 장소는요 은혜가 넘쳐요. 이게. 그래서 기도실을 구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데 가서 기도하세요. 은혜가 돋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장소에 은혜가 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들이 추격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기념했어요. 기념. 참 재밌는 게 성서는요 모든 것을 기념해요. 유월절도 기념하죠. 다 기념해요. 기념 예식을 해요. 그래서 매년 지켜요. 그것을.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회상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교육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매년 지킬 때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자기들의 조상의 종살이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구해내셨고, 광야 생활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먹여주셨고, 이 얘기를 지금도 가르쳐요. 지금도 자녀들한테.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재밌게 해요. 아주 거기서 이렇게 아주 달고 맛있는 것도 주면서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거다. 이런 교육도 하고요. 아주 살아있는 그런 교육을 해요. 유월절 예식에 한번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하는 걸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서 제가 이스라엘 노래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노래를 불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네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나라 꽃고 우리나라 좀 아리랑 같은 거죠.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기념모래요. 여러분은 뭘 기념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교회도 기념